질문 게 많아서 시선 여기 앉아주시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짧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몸이 참 부패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를 누리고 장수를 누려도 믿음 없이 살았다면 실패한 삶이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면 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덧없는 세상을 살면서 욕심에 마음이 끌려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오는 것은 그 순서에 따라왔지만 가는 날은 언제인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였던 것처럼 참 날 속에 사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혹시라도 내일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깨어서 기름 준비하며 신랑이 언제 오실지라도 참 등불을 밝히고 어두움을 물리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 누릴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아서 잃어버렸던 그 열심들을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널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널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면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의모하도다 열량한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도 좌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혹시라도 4층이나 5층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을 소독하시고 방역록에 기록을 해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4장입니다.
산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는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일찍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로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한 권은 적절하고 나의 생명 바치는 날 저 모양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시간에는 교동문 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주영광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네. 이 시간에는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경건한 자세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 안에 살겠다고 매번 결단하지만 육체의 본광을 견디지 못하여 좌절하고 세상의 물질과 욕망보다 은혜를 갈망한다 하면서도 늘 유혹에 굴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건강과 물질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성취되지 않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의지와 소망을 친히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크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의무가 되기보다 우리의 권리이고 안식이고 즐거움이 되어질 때에 기쁨과 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쾌락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예배와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사라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행동과 결실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위로와 평강, 회복과 축복,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와 같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복주심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져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교회의 큰 성장으로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그리고 해외와 군 복무로 멀리 있더라도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주의 영광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부터 드리면 우리 이순나 선생님이 지금 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보름간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국에 온 목적은 아마 그 신체 검사도 할 때가 됐어 갖고 또 아마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서 좀 참 멀리 외국에 있으니까 그게 참 마음에 걸려서 와서 부산에 와서 아마 격리가 끝나면 한 달쯤 그동안 못다닌 효도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은 8월 초에나 올 것 같다고 양해를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참 사랑으로 많이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제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상을 주실 때 이렇게 분류해서 상을 주시는 거 아닌가. 선지자의 상을 주고 의인의 상을 주고 제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상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뭐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집중하면 질투하는 목사입니다. 이 설교 시간은 좀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으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복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실 때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하면 영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권세를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귀를 주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부귀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직책이 세 글자로 뭐였지요? 다 같이 합시다. 선지자의 직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의 직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데 성경에는 선지자의 직책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가 뭐가 옵니까? 이 의는 참 아무튼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인데 justice도 되고 이 의는 세상에서 올바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게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가 노력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막 노력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직책은 무슨 직책이죠? 선지자의 직책. 또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난 다른 건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기 모든 노력을 막 기울이고 힘을 쓰고 하는 게 그게 누구라 말입니까?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건 아니지만 자기가 불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어. 그래서 노력하면 두 글자로 누가 되는 거죠? 그게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학은 정의의 학문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욕심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나? 하나님 기뻐하는 뜻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의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름이 있으니까 냉수한 그릇에 참 대우라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 온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상관없어. 안 줘도 그만이고 냉수를 안 줘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겠다. 그러면 제자의 이름으로 받는 상을 받는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일날은 우리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날이라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것보다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우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거 하는 것보다도 나는 욕심도 다 버리고 뭐 다른 부기 그것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하겠어. 그건 누구 되는 거지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 불쌍한 사람 그거 참 내가 모른 채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어 내가.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에게 또 참 이웃에게 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주면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조선시대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 그런데 이 왕은 참 나라의 주권을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그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필이면 참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참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왕이 도덕적으로 도덕을 자꾸 강조하면 사람들이 무엇에 힘쓰겠습니까? 도덕가가 되려고 힘씁니다. 그러면 왕은 도덕가가 된 사람들을 높이 등용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도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도 외부들이 자꾸 치돌아오고 저 위쪽에서 뭡니까? 뗀 자꾸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 무술을 기르고 힘을 기려서 참 이 나라를 방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왕이 장수를 자꾸 대우하면 사람들이 뭘 연습하겠습니까? 다 무술을 연습해서 장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참 힘을 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보니까 뭐보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무역을 강조합니다. 무역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무역을 막 강조하고 참 무역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 받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역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수출하고 무역가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사람 무역을 잘하는 사람 등용해서 장관으로 세우고 무역을 막 부흥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역을 잘하려고 보니까 무역보다 근본적으로 외교가 더 중요해. 외교 관계가 안 좋으니까 물건을 못 팔겠어.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무역만 갖고 안 돼 이거. 외교를 능숙하게 하는 게 필요해.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외교관들을 자꾸 들어 쓰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외교관이 되려고 외교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는 의학도 공부하고 뭐 국제정치학도 공부하고 뭐 역학 공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외교에 대해서 막 노력하고 그리고 외교 전문가를 요직에 등용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보니까 무역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복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복지 전문가를 불러 모아가지고 등용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만 공부하겠습니까? 복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골고루 잘 살까? 그러면 사람들은 복지에 힘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정권은 권불 10년입니다. 세상에 옛말에 틀린 거 없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권세를 잡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게 됩니다. 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어버림바 되고 나중엔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뭡니까? 권세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참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지고 존경을 받고 정권을 받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잊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그 사람들은 잊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 이 참 요직에 오르고 정권을 잡고 대우를 받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참 이 출세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출세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까?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뭘 중요시하나?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장관이 되고 출세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나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기중히 여기나 그걸 미리 보고 그리고 그것을 힘쓰면 나중에 자기 세상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기 세상에 오면 권력을 쥐고 높임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정권은 길게 가지 못하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이 길게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장차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정권은 누가 지게 될까요? 누가 지게 되지요? 예수님이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만왕이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10년 가다가 없어질까요? 100년 가다가 없어질까요? 영원히 갈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참 이 뭡니까? 영계와 물질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가 되면 그 통일된 나라는 영원히 가는데 그러면 영원히 가는 그 나라에서 내가 등용되려면 영원히 가는 그 나라에서 내가 참 높임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가치 있게 여길까? 그걸 깨달아서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힘을 쓰면 예수님의 나라가 됐을 때 나는 영원토록 등용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세상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보니까 그런 세상이야.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되면은 그 하늘나라의 도덕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관대로의 도덕이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고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과 본성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는 바뀝니까? 영원히 갑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이 세상 나라에서는 지금 정권과 자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출세를 하지 못해도 기다리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뭐 지가 버티면 얼마나 버텨? 뭐 5년 버틸까 10년 버틸까? 좀 버티면 그 사람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정권 잡으면 자기가 출세할 수도 있어.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불변이라는 겁니다. 영원불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선시대는 참 기술자는 천대받았고 이 뭡니까? 이 출신이 중요합니다. 출신이. 어느 집안에서 출세했나, 뭐 정성 집안에 출세했나, 그게 중요합니다. 조선시대는. 이 이북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도 뭡니까? 토대가 나쁘면, 자기 말로 토대가 나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에서는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은 기회가 없어도 다음엔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 가치 있다고 여기면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 하늘나라 갈 때 잘못되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좀 기다리면 돼. 딴 세상이 되고 또 기다리면 또 딴 세상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한 번 가치 없는 사람 되면 영원히 가치 없는 사람이지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참 권세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어차피 참 사람도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길어야 80년, 90년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나라,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권세, 그 나라의 정권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느님의 나라는 뭘 가치 있게 여길까? 그 하늘나라에서는 뭘 높이 등용할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하나님에게 올인해야지. 내가 뭐 대기업 다닌다고 돈 벌어봐야. 그러니까 저는 직장을 2군데서 했는데 처음에 대기업 못 들어갈 때는 주일날 면접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면접 안 가고 주일 지키고 예배드려서 떨어졌어요. 우리 그때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삼성 계열에 합격을 했는데 특채로 떨어져. 내가 안 가서 떨어져. 두 번째는 이제는 한 그 당시에 상장회사인데 그래도 여림통상이라는 그 당시에 1986년도 5년도에 1년에 한 600억 정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옷 수출하던 회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주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내가 나와가지고 여의도로 이제 LG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어디 다녀봐야 그건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 그 작은 회사 다닐 때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참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양키들하고 생활하고 호텔만 다니고 그런 생활하면서 재미있었는데, 그런데 직장을 대기업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가공하는 하청 그 공장하는 사장님이 한 50명 있었고 제가 발질을 했는데 그분들이 대기업 가봐야 용돈 몇 푼 차이고 재미가 별로 없다고, 이런 데가 더 낫다고 나보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서 한 15년 배우다가 하나 차리면 그게 더 낫지, 대기업 가봐야 뭐 재미가 없을 거고 용돈 몇 푼 차이라고. 이 용돈 몇 푼 차이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목회를 나온 거고, 목사가 돼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니 누가 무슨 말해도 다 소용없어. 그래 나온 겁니다, 목회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한 게 여기는 것은 그건 세상에서 준비하면 절대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참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서 정말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 준비를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운 사람, 영원토록 참 이거는 뭡니까? 참 슬퍼해야 되고 영원토록 지옥에 간다면 더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만 준비한 것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참 가르쳐주고 말해줘도 이건 뭐 한쪽 귀로 듣고 흘리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인데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가치가 뭘까? 그 하늘나라의 참 귀중히 여기는 게 뭘까?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묻힌 뭘 발견했습니까? 보물을 발견했어. 보물. 그 보물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어. 그 보물을 내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밭을 샀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몇 년 지나면 없어지고 말 가치에 인생을 기울이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무가치가 될 그게 목을 메고 전심전력을 기울이지만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늘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대통령 했습니다. 지옥 가 그럽니다. 그거는 하늘나라 가치가 없어. 나는 세상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 가지고 지옥 가라 그럽니다. 그건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김 받는 기술도 학위도 재산도 정권도 그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홍포이본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잔치를 하고 호사를 누렸지만 하늘나라로 참 무공세계로 옮겨지고 보니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물 한 방울 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그걸 달성 못하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못 먹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가 그리 될 그건 하늘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대우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뭐지요? 그게 우리 장로교의 헌법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 1항이 뭡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그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 사는 그게 제일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뭐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은 무슨 직이지요? 선지자직.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것은 무슨 직이 무지요? 오인이 되고. 그 다음에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걸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주님을 진실로 섬기고 주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죽자서도 노력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자의 이름으로서 정말로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세상에서 섬기는 쪽을 택하겠노라.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땅 위에 살면서 왜 나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그거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 왜 그걸 버리고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서서 욕을 먹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참 궁핍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게 제일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사랑했던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죠? 물고기 잡아서 돈 벌어봐야 그거 하늘나라 가서 다 쓸모없는 거고 그거 가지고 대우를 못 받으니 너는 물고기 잡는 그것보다 무엇을 낚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낚는 그 일 더 가치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린 양을 뭐하라? 어린 양 먹이려고 해봤어요.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 안 들어. 사람들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쏙쏙지만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날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그걸 해주면 안 되겠느냐? 왜?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어린 양 말 안 듣는 그 어린 양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주고 참 의인이 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생을 다 쏟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공생에 3년 동안 뭐 했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는 일을 했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거 하면 지옥으로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데 그 일 하면 지옥 가야 되니까 죄 짓지 마세요. 이거 가르쳐 주는 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큰 소리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뭘 시켜줘요?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하는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참 선교사들도 뭐 하려고 외국에 가서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교사도 그거 참 동티모르 뭐 저런 데 가는데 거기 가서 돈 많이 가지고 와서 떵떵거리고 큰 집 지어놓고 자기는 에어컨 틀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100%다 실패고 나중에 한국에서 사람 오면 가난한 거 사람 산지에서 거짓말이 나고 그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하다 쓰러지고 같이 간 그 선교사 부인들이 정신 이상이 돼서 돌아와서 같이 똑같이 고생하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 이상이 돼서 돌아와서. 그게 진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설거지 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 설거지 하는 거. 좀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물 묻혀야 되고 뭐 손에 뭐 기름도 끼고 그러지만 설거지를 하면 한 30분 고생하면 그릇이 반짝반짝하고 잘 됩니다. 청소하는 거 아무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힘듭니다. 더러운 거 줍는 거. 그런데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청소 한 30분, 1시간 고생하면 깨끗하게 되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참 뭡니까? 헌금하는 것도 아깝긴 아깝지만 그래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만 그냥 하고 딱 눈 감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람 가르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 사람들은 간도 빼주고 썰개도 빼주고 온갖 내 먹을 까먹고 가지고 먹이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5년 10년 했는데 단물 빠지니까 딱 돌아서 탁 까버리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가르치면 앞에 있을 때는 탁 그러고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되면 이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탁 돌아서 가지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가르치는 거는 설거지 하는 것처럼 결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결과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사람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참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갖 호의를 베푸는데 돌아서서 욕하고 돌아서서 이간질하고 돌아서서 교회 욕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12 제자들에게 뭐 해라 했습니까? 사람 가르치는 그 일을 해랍니다. 사람 구원하는 그 일이 제일 속 썩는 일입니다.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발로 참 뭡니까?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쏙썩고 얼마나 손해보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희생당하는 경우도 많고 얼마나 많은 참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재물을 투자해야 하고 온갖 비를 다 맞추고 수발을 다 들어줘도 자기한테 좀 유익되면 나오다가 안 그러면 탁 돌아서서 욕하고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평생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밑에서 남은 구원하고 너는 못 구원하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가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도 그걸 참고 주님이 죽으시는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에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한 사람이 믿음이 생겨져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게 상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일 먼저 상을 받는 사람이 누가 나왔지요? 41절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선지자, 의인, 제자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선지자의 상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인은 남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 의인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제일 힘든다는 겁니다. 그게 상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이 가치는 어디서만 마련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마련한 그것으로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러니까 새 세상이 되면 또 자기가 희망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한 번 심판에서 끝나면 영원토록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도 살고 죽음 후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데 어디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건 첫 번째 무슨 직이었지요? 선지자의 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 어제, 그제, 걸피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초상하는데 와가지고 부조도 내주고 온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해도 지옥 갑니다. 그거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면 의리를 갖는 것이고, 그건 인간관계로 뭐 의리를 지키고 물론 제자의 이름으로 목사님이니까 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오고, 그건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죄 짓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말로 해서 거긴 안 와도 상관없고, 그런 말 하다 또 욕먹을 나네 식구들한테. 거기 와서 보죠. 그거 안 해도 상관없지만 교회는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 안 오더라도 교회는 와야 되는데 교회는 안 오고 거기만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랬다고 또 안 온 사람들 그렇지 쏙 터져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라 그래도 교회는 안 와, 또 거기는 와도 또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인데 말은 해야지. 말은 바른 말이지. 그러니까 부조하는 건 안 오더라도 교회는 오시라. 교회는 오시라. 그렇다고 교회만 오고 그런 일은 다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상, 두 번째는 뭐의 상이었지요? 의인의 상. 의인의 상은 다른 사람 모르도 나는 지키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뜻을 지키는 의인의 상. 세 번째는 제자의 이름으로 참 냉소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왜?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참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서만 마련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여기에 힘쓰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아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 거지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 태평성교회 성도들은 손에 손을 잡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상입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이름으로 참 냉수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그 상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데 이 현실 지나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실, 하나님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 올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말씀의 위로와 격려로 장래 체력에 하신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신앙 본받아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엄마 장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로 아니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참 주의 지팡이로 아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례식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참 날마다 참 신앙이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제가 한 1년 반을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모시고 다녔어. 그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나고. 마지막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교회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로 교회를 자꾸 못 나오게 하니까 뭡니까? 요양원에 좀 나가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요. 나가래요. 요양원을 옮기려고 그래서 저 시장통에 뒀으니까 그 시장통으로 옮기면 교회인데 코로나 때문에 받아주지도 않는데 또 지금 그럼 집에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계시다가 그냥 건강하다가 절지에 그렇게 가시게 될지 몰랐는데 결국은 교회를 다시 못 나오고 가신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그 하나님의 섭리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직까지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위생에 철저하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하고 식사할 때도 이렇게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서 예배드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시청에서 다 감찰하고 오늘도 10시 반에 와서 다 살펴보고 갔습니다.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워도 바깥에 여기 계단이 있는데 창문을 제가 잠궜는데 조금 더워도 혹시라도 어린아이들이 궁금해서 이리 보다가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잠근 거니까 좀 더워도 이해해 주시고 바깥에는 좀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계단이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